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이신칭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를 또는 유대인들의 죄를,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또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랬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늘의 불별을 보면서 너희 자식이 이렇게 많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성의 원리를 내기 위해서 모든 죄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6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어지는 7장에서는 또 성화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된 일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법 아래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은 법이 있을 때는 그거를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 자, 이제 결혼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면은 그건 음녀다. 근데 율법이 없이 있다. 즉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것을 해도 우리가 음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율법이 있을 동안에는 율법대로 우리가 그것이 정죄를 받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면은 7장에서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또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내 생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힘으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으면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성령이 들어오면 나에게 살 마음도 주고 또 살 힘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화된 삶을 살 때 내가 해서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 마음도 주시고 살 힘도 주신다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법하는 자, 그러니까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법을 아는 자들이 누구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제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법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뭐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음하는 자 또는 그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히 도둑질한 자는 4배로 갚아야 되는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산 자,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 즉 율법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것을 해야지 되는 거. 이제 이거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나라도 죄수들이 이게 감옥에 갔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인한 모든 법적인 문제는 모두가 끝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것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결혼의 관계를 가지고 즉 남녀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자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러니까 매인바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뭐 지금도 옛날에는 많이 그랬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이스라엘은 더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편에게 매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매여 살고 종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그 결혼 지찬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찬금을 주고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몸값을 그러니까 뭐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남자가 그 여자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주고도 데려올 수가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값어치를 남자가 매기고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사왔기 때문에 여자는 그 남자에게 매인바가 되니까 팔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종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아무리 나쁘고 그렇게 해도 이혼하자고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팔려온 종이기 때문에. 근데 남자는 자기가 싫으면 이혼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시킬 수도 있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절대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한마디 반항도 못하고 그냥 그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남자가 하라면 하고 이렇게 종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여자들이 생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남편에게 결정적인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을 얘기하니까 매인바 된 거예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의 소유권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 죽여도 되고 그러니까 굶어라려면 굶어야 되고 먹으라려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무리 남편이 나쁘고 뭐 힘들고 어려워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유대인의 결혼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근데 남편이 이제 없어지면 이제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좋은, 이제 뭐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남편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매일 두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뭐든지 하고 이런 남편이 있을 때는 여자는 평생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만일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한테로 가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음녀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우리가 이제 창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걸쳐 다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창녀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음녀는 돌로 쳐 죽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쟁파를 받는 모습.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창녀, 음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었으면은 음녀로 일컬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아니니까 남편이 죽었으면 딴 남자하고 가서 살아도 어떻게 되느냐, 음녀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남편 있을 동안에만 그 법 아래에서 사는 매인바 되는 것이지, 남편이 죽으면 해방이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을 지금 뭐에다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율법에다 비유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율법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율법을 아는 자들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아는 자들, 저 율법과 결혼한 자와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그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율법인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인 남편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럼 그 율법이 언제 남편이 되었느냐, 남편이 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오랜 전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들을 출애굽 시켜놓고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산에서 줄 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속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즉 세길라가 되겠다. 즉 보석 같은 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대해서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내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지키고 행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어떻게 되니까 율법이 남편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이 이제 폐하야지만 되는데, 죽으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폐기론자들이 있는데 우리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그러니까 사회법이나 이 시민법 이런 거를 지켜야지 되고, 의식법은 지금 완전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는 것이지, 그 시민법이나 도덕법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지켜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율법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그대로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것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곧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반응을 이제 하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그것을 모두 지키는 것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그러니까 가서, 이건 가서는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달라붙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열매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6장 로마서 6장 21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그 열매, 여기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열매들을 맺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우리가 지체를 가지고 죄의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가지고 날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이런 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손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안수기 돼서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이런 일을 하는, 모든 만드는 것들을 나쁜 것을 만들고 뭐 이런 것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은 어떻게 되니까 복음을 해서 빨리 다름질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행하는데 빠른,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나 귀나 입이나 모든 지체들이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6장 22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종에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에,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로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한테로 가서 우리가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옛날에는 악담하고 저주하고 이랬던 것이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되고, 우리의 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일을 하고, 또 이런 일을 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그에게 달라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사망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렸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즉 예수께로 가서 예수께 달라붙어서 우리는 삶을,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고 영생이 이룬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삶에 이제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달라붙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느냐, 그러니까 성화된 삶을 사는 비결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믿는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데, 그 성령이 오면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 마음, 그런 생각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살 마음, 그 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 마음과 생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즉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으로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께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죄 아래서 살고 있을 때, 근데 이때가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서, 그러니까 율법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가지고는 저주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비난하고 비평하고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율법이 시키는 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다는 것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얽매였다는 것이 율법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 뭐를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는 보증으로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 마음도 주시고 또 생각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생각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 능력도 우리에게, 즉 힘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막 지켜야지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즉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살 마음, 살 생각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입을 가지고 농담이나 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평하고 막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우리가 고운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이런 입으로 변화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지 내 육체로 내 본성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려면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그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도 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쁘다고. 근데 이렇게 찬양한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로 가서 딱 붙어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옛날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살면, 이것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것, 처음서부터 아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었으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신경질 내고 화나던 이런 마음이 희락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참지 못하던 이런 마음이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던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그리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희락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래야지만 영화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화된 삶을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